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면서 우리 1장 4절 말씀, 3절 말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렇습니다. 1장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정확한 교훈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요, 교훈도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 당시에 있었던 참 신비롭게 들려지는 신화, 예수님에 관계되어진 또는 구약의 선지자와 관계되어진 어떤 신화와 같은 내용들, 그 내용들, 또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그 또 신비한 족보, 이런 것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또 율법을 주장하려 하는 이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로부터 내 자신을 잘 지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교훈, 또 진리,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가르침을 받았던 이 내용과 관계없는 족보, 어떤 신화적인 내용,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가 내게 전한 진리의 말씀에만 마음을 두고 행해라. 이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치가 진리지요. 근데 진리는 명확하고 단순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없고 그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네게 전한, 디모데에게 네게 전한 이 교훈, 이 교훈이야말로 진짜 교훈이다. 그런데 그 교훈을 내가 누구한테 받았느냐? 내가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게서 받은 바를 전해라. 그것이 네 몫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르침들이 벌써 1세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진리와 어긋나는. 그래서 12절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어떤 점에 있어서? 이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충성되게 여겨주신 겁니다. 왜곡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바꿔서 전하지 않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무엇을 맡겼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 너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18절에,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바로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명령을 내가 너에게 위임하노니.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위임하셨고 사도 바울이 다시 디모데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명령을. 디모데 전서 내용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내가 너에게 위임하는데 그 위임하는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18절에 보시면 이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적, 선지적 언급을 따라 내가 지금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너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전에 너에게 전했던 그 내용에 따라서 내가 명령을 맡긴다. 다시 지금 너에게 말한다. 그 내용이 뭐냐? 2장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고요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요한 삶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의 내용이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남자들은 어떻게 해라?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툼이 없이 나눔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도록 해라.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눔이 없는 교회 내에 또 세상과의 어떤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게 해라. 여성들은 어떻게 해라? 외적인 것으로 아름다움을 삼지 않도록 지도해라. 오직 선행으로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여성 성도들이 되도록 지도하라. 그리고 여성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일은 내가 허락지 아니한다. 그것은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 같은 모든 내용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3장에서는 감독, 달리 말하면 장로, 달리 말하면 목사를 위임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들로 목사를 위임하도록 해라. 나중에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한번 다루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 내용은 건너가고 하는데, 감독의 직, 목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목사를 세우도록 해라. 교회에서. 그리고 8절 말씀 이하에는 이와 같이 집사들은 이러이러한 이들로 하여금 집사가 되도록 해라. 이것 역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곧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런데 곧 너에게 갈 줄 알면서도 왜 굳이 이 편지를 써야만 되는가? 잠시라도 교회는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안 되겠게. 사도 바울이 이전에 디모데를 가르쳤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또 그것을 다시금 확증하게 될 건데 그 인터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도 여러 이상한 교훈들도 있고 흐름들이 있어 놓으니까 목사로서 막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다시금 이전에 가르쳤던 그 내용들, 명령들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혹시 걸릴까 봐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늦게 가게 되면 이 진리가 순간이라도 왜곡되는 그러한 것을 우려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하노라. 사도 바울이 편지의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는 경우 때문이다. 지체할 때에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디모데야 네가 가르치도록 해라.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전에 다 가르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승했고 디모데가 또 다음에 전승했고 전해줬고 위임했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 중간에 약간은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같은 시대에 이 말씀은 참 적실한 말씀입니다. 여성 한수, 왜 여성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핍박받느냐라든지 아니면 홀대받느냐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여성 한수, 남녀가 평등한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질서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러고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
이 사실,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 사도 바울이 시대적인 어떤 제안을 받아서 여성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여성은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 라고 누군가 말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겁니다. 드보라가 있었지요. 이전에 미리암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그 여성들에게, 구약시대 여성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자를 주관하려 했던 것이 아닌 겁니다. 은사가 있었지요. 미리암도 하나님이 예언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성을 주관하려고 했죠. 누가? 미리암이. 너만 대장이냐? 그래서 모세하고 맞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손이 이렇게 문둥병이, 피부병이든지 한센병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기게 되어서 하나님이 노 하신 겁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기까지 했지만, 은사는 주었지만 어떤 직임에 있어서 네가 모세 위에 있으려고 그래? 그거 아니다. 그러면 모세가 미리암보다 뛰어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질서가 어느 시대에 달라질 수 있다? 불가한 것이죠. 전에 너를 지도한 선지적 언급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제가 연대 신학과를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저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중세 기인이다. 중세 기인이다. 달리 말하면 중세 기인이 중세 기인, 그렇지, 기사도가 다 칼을 잡고 그랬는데 돈키호테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이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신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 이거를. 그래서 저를 돈키호테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제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웬만하면 또 많이 목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강단에서 외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주신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럼 무엇이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럼 무슨 책입니까? 그냥 사람의 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원수를 용서해라, 이런 거, 남을 도와줘라, 가난한 자를 돌봐라, 이런 본문만 택하는 거죠. 그거는 뭐 불경에도 있고 코란에도 있겠죠. 그 내용들이. 뭐 어떤 종교에는 없겠습니까? 착한 말.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15절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에서 역동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지고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뭐 살아계시냐 죽었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리빙 가드, 살아계신 교회는 어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에 뭘 주시는 겁니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내에 있는 인간이 어떤 명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다.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저 하나님이었다가 2000년 뒤에는 이 하나님이시고
또 2000년 뒤에는 그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수 있냐는 거지요. 그 누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바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주어진 명령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것이고 결코 모호하지 않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나 모호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면 죄고 의로움이라면 의로움인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떤 것이다. 15절에 이 집은 교회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 참된 이치. 참된 이치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 참된 이치로 기둥을 세우고 터를 놓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기초, 터를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세워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이 어떻게 될 거다?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닌 그 누구의 거짓 선지자의 말, 왜곡된 말, 다른 복음, 이상한 교훈에 근거해서 누군가가 집을 짓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터와 기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 바람이 스톰이 불면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스톰이 오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끝이 뭐냐? 멸망인 겁니다. 진리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참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를 해야 된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뭐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선행을 하면 더더욱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당신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면 더 사람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건 누구의 생각이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아브라함이 특별한 행위를 하기 전에도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 누가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지요. 근데 그 진리가 아닌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닌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진리가 아닌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저는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뭐 그렇게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좋은 말로 표현이지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씀이래요.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정도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지요. 진리냐 비진리냐는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니고
뭐 여성 안수도 할 수 있고 뭐 아니고, 동성애도 뭐 죄가 아닐 수도 있고 뭐 맞고,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데 뭐 크게 문제가 돼야 안 돼. 뭐 다른 죄들은 그렇게 타취하지 않으면서 왜 동성애하고 여성 안수만 그렇게 타취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닌 거지요. 남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남색하는 자는 그 나라의 참여함을 허락지 아니하겠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누가 나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겠다 라고 하면 그는 진리를 벗어난 거죠.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을 명확히 말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를 지니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잠시라도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곧 갈 거지만 내가 이게 지체하게 되면 이 편지를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라? 진리의 방식으로 시도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물론 계시록에 관계되어진 내용이지만 자신이 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비전, 그 비전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만약에 이 내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무엇을 뺀다 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지하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일부 빼거나 일부를 더하면,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뭘 뺐습니까? 제2계명을 빼지 않았습니까? 제2계명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뺐잖아요. 그리고 9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는 하면 생명나무에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한다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 버리실 것이다. 자기들이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2계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거기에다 어떤 그 표현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섬기는 방식이 아니다 라고 명백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죠. 진리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 재앙을 받게 될 겁니다. 교황을 비롯해서 실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죠, 실로. 그 지도자이라고 일컫는 이들이.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분들은 그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분들이 뭐 정말 그렇게 믿는다 막 이런 거라기보다 위에서 지도를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라도 좀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캐톨릭 저기에서 자란 우리 자매가 지금 입교 교육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그리고 뭐 제 사위도 캐톨릭 배경에서 자랐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제대로만 성경이 이렇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그들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바울 사도는 경건의 비밀이, 경건의 미스테리가, 우리가 믿는 이 미스테리가 부정할 수 없으리만큼 메가하다. 메가, 우리 메가박스 그렇지 않습니까? 메가박스, 메가스타디. 메가가 뭡니까? 크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16절에 크도다 그랬는데 메가입니다. 메가. 그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메가. 그래서 우리 메가 처치 이런 표현도 쓰지요. 큰 교회 메가 처치라고 쓰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진리에 입각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초를 둔 이 진리의 내용이 너무 신비하다는 겁니다. 뭐가? 그 내용이 뭐냐? 16절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선제하였음을 가정하는 거예요. 전제한 겁니다. 선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벌써 앞서서 계셨다는 거지요. 선제하셨다가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기 예수님 뭐 해가지고 이모티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아기 모양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아닌 겁니다. 꼬마 예수님 뭐 이렇게 무슨 작은 예수가 되자 뭐 어디 성경에 그런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누구시냐?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선지하여 계셨던 분인 거죠. 선지하였던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설명이 되냐 말이지요. 그러니 경건의 비밀이 미스테리가 너무나 메가하다.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저기로는. 그런데 분명히 실제하고 현재한 현상이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부정했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심지어는 다마스커스까지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려고 막 바울이 그랬다가 누굴 만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그 예수님이 선지하셨다가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본인도. 그리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그게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육신적으로는 참 어떤 아주 연약하고 머리 둘 것도 없으시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그 얼굴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예수님 이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예수님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이렇게 했는데 그 미국 배우의 얼굴이거든요. 미국 배우의 얼굴인데 아주 잘생기셨잖아요. 구리피처 그냥 쫙 머리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 비범하게 생겼다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뭐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면 이거 쩍쩍 다 말라가지고 뭐가 올라왔는데 비실비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 해가지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바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영으로 아주 육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로 떡도 안 만들어 남들을 위해서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온갖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으시게 되었으며 그것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으로 옳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은 게 뭡니까? 그게 곧 부활인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그 미스테리가 정말 메가하다. 나도 몰랐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나도 이랬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미스테리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에 가니까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앉아. 그가 살아나셨도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같이.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목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베들레헴의 구주가 나셨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인 거죠. 진리. 예수님이 누구시다? 신이시다. 신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참된 이치고 그 신의 아들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금 부활하여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진리인데, 그 미스테리가 정말 그냥 말로만 했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메가하다. 그 놀라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촌, 아주 촌인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작은 게 아니다. 아주 소촌인 거죠. 그러니까 촌, 그런데 베들레헴아, 내가 작지 않다. 왜? 너로부터 누가 오실 거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다? 만국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신비라는 것. 신비 아닙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저기 어디 베들레헴이 있는데 나는 이제 내 나라로 가지만 나의 복음이 어떻게 될 거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 전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벌써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놀래하는 거죠. 복음이 그냥 막 그 로마의 길을 따라서 그냥 온 세계로 퍼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실 때 이걸 미스테리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의 황제들 이렇게 보면 뭐 아우구스투스, 뭐 티벨리우스, 뭐 저도 몇 명이나 알지요.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갔잖아요. 그런데 빈촌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말씀이 마른 땅에서 자라난 순 같은, 여린 순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이거야말로 미스테리가 아니고 뭐냐 말이지. 그리고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그게 납득이 되냐 말이죠. 저기 이스라엘에 누가 이렇게 출생하셨는데 그분이 신이시고 신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형태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될 거래 라고 하는 말을 누가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세계에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이것이 믿어진 바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참 신기하죠. 나는 언제부터 믿었는가 그것도 잘 몰라요. 우리는 언제부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받아들였는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나는 지금부터 회심했구나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 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의사 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했대요. 근데 저는 회심한 날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믿어지냐. 청소년 시기 때쯤 되면 생각하고 뭐 사춘기도 오고 그래서 이거 진짜 맞아 아니야 이럴 만한데 그렇지 않고
내 생애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기. 놀라운 미스터리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아니, 핍박 때문에 안 믿을 거예요. 지금 아니, 네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죽이고 막 화형시키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그렇게 하고, 그게 한 200년 이상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믿으려고 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씨를 뿌리실 때, 복음이라는 씨를 뿌릴 때, 그것이 막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 그냥 새들이, 마귀가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세상 유혹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반응이 있겠지만 어떻게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복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한 20몇 억이, 지금도 이 세상에 20몇 억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 복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는 메가하다. 그런데 그 메가한 내용을 그 어떤 인간의 눈으로 이것을 재단을 해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걸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잘 노셨기 때문에 낮은 곳이 어딘지 알아가지고서 거기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온 것이다. 아니, 학자들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좀 멋있게 또 말하는 자들은 오병이어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뒤에 숨기고 있었었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기 걸 내놓으니까 마음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내놔서 함께 먹은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인간의 저기로 이렇게 자기가 푼다는 거죠. 이 성경을.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다른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정말 진리의 싸움이 점점 거세질 겁니다. 왜? 우리가 말세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유럽에서 이제 미국을 먹었지 않습니까? 미국 북장로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인지 북장로교회가 동성애 죄 아니다. 16,000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이 탈퇴했죠. 탈퇴하면서 교회 재산을 그냥 놓고 나왔습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회를 가지고 세상에 법정에 나가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시 말씀이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수십 년간 헌신해서 세운 그 교회를 놔두고 그 재산을 놔두고 그냥 나온 겁니다. 그 진리의 사람들인 겁니다. 왜?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 근데 이제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는 않는 거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골라가면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명령과 가르침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것, 성경 말씀대로 외쳐지는 것, 그 사도적 전승에 의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가시적이고 그렇게 해석 가능한 것만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성경의 내용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 그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다. 그만큼 우리는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주신 그 미스테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생과 앞으로의 영원한 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이끄시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